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벤하닷 왕과 아합 왕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그 아합 왕을 책망하기 위하여 보낸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합 왕이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 2달 사이에 우리는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중국에서 먼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전 세계는 다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몇천 명씩 막 늘어나고 전 세계는 아직 감염자가 없었을 때 우리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못 들어가게 하고 착륙도 못하게 하고 다 막았는데 세상에 한 달 사이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더 어려워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선교지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입장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없고, 외국인이라 또 동양인이라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될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야 할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조금 안전하다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언제 더 위험한 나라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당신은 위기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이 오늘 사실은 아합이 그러한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전염병을 겪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무엇이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합 왕이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 더 훨씬 더 안전한 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아합 왕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데, 이 벤하닷 왕이 32명의 연합군과 함께 사마리아를 포위했거든요. 그때 이 아합 왕은 자비를 구했습니다. 백기를 들고, 손을 들고 백기 들면 살려줄 줄 알고. 그런데 이 벤하닷이 마음이 아주 강팍한 왕이었어요. 백기를 든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사람을 보내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엄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을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제가 본문을 좀 뺐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을 3번을 이겨요. 막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숫자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3번을 이기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진 마지막 장면에 이 벤하닷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골방에 숨어 있는데 이 벤하닷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인자한 왕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구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이요, 보니까 정말 생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몇 달 전에 자기가 막 짓밟았고 완전히 용서 안 해주고 자비가 없었던 그 사람이 반대 입장에서 자비를 구하는 자 같이 구합니다. 죄를 무릅쓰고 백기를 들고 용서를 구하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는데, 그 아합 왕이 그 왕을 보고선
이렇게 한마디 흘리는 얘기를 또 들어요. 뭐냐면 그 베나닷 왕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여러분 그 아람 왕이 정말 조상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조상이 만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나닷 왕이 맞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리는 거예요. 병거에 올리고 나서 병거에 올리니까 이 베나닷 왕이 또 얼마나 탁월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한마디 더 거둡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뺏은 성읍들 위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리를 세웠었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냥 아합 왕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자기 이름으로 거리 하나 생긴다고 하는 그 명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그 제국의 승리한 왕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는데 그가 정말 정복자의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동의를 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저는 이 베나닷의 처신술, 그의 아주 생존 전략의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오늘 이 아합이 사실은 승리하고 완전히 원수를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도리어 가장 위험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나를 삼키는 원수가 나보다 훨씬 강해서 나를 위협해서 나를 죽이려 할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땐 도리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다 이긴 것 같고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내 스스로 막 결정할 때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의 작은 틈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의 첫 번째 사람들, 우리의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범죄가 작은 틈 때문에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데 사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뱀이 아주 간교한 동물인데 사단이 그 뱀의 모습으로 와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생명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 최초의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뱀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그 답변에 작은 틈이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까가 아니라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여자의 대답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무언가 하나 더 더하는 오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무언가를 빼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이런 빈틈을 보이면 사단이 그 빈틈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인은 그 말을 어떻게 보탰냐 하면 그래,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너무 지나친 경계를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틈이 보이기 시작한. 또 하나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령은 아주 절대적인 표현이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그 선을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건네줘서 우리는 이제 그 두 사람의 첫 번째 그 작은 대화의 틈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가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운명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도 좀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한 BBC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부부의 세계라는 모 방송국에서 하는 주말 드라마인데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안 봤는데 그 뻔한 그냥 불륜 드라마예요. 근데 그 불륜 드라마가 원래 원작이 있는데 닥터 포스터라는 그 원작으로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이야기 구성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BBC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서 한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를 칭찬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 그 기사에 그 1회, 2회의 내용을 요약해 줬더라고요. 그 BBC에서. 그래서 그 BBC에 요약한 내용을 벌써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내용을 짐작을 했는데, 완벽할 것 같았던 이 한 가정이 무너지는데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남편의 베개에서 노란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만 보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잔가, 저 집에, 우리 집에 직장에 어떤 여자가 노란 머리인가, 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하게 행복한 것 같았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가정이 머리카락 하나 발견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아내를 신뢰하고 내 남편을 신뢰하고 우리가 성도를 서로 신뢰하고 사는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무너지는 것, 작은 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합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제 승자가 돼서 정말 자기한테 두 손을 빌고 있는 한 원수를 구해준 거예요. 살려주고. 그 잘못됐습니까? 우린 잘못됐다라고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건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아합의 그 행위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선지자까지 보내서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오용하면 우리도 충분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뭐가 제일 분노합니까,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막 사는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왜 나를 똑같이 취급하세요? 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의 문제였어요. 이게 요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데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할 때 더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이 실패를 가장 많이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선교지가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교육 못 받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불쌍한 형편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들보다 몇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돕는다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선교하신 방법은 어떤 거냐면 성육신의 방식이에요. 선교의 대상을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과 같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 가운데도 가장 낮고 볼품이 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시고 그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가 많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부유하고 조금 더 교양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지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는 복음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인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지금 그래서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위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향했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아들을 죽이라는데,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는 이제 자기 의견도 있고 10대의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잡으라는 걸 아침 일찍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그 좋은 수양과 좋은 양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걸 남겨놓고 아각도 아직 살려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지금 원수가 나보다 힘이 더 세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내가 원수를 살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알량한 그 자비를 내가 베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게 만드는 것이죠. 적군의 칼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교만 앞에 설 때가 훨씬 위험한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습니다. 그가 상처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거사에 성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날 밤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좋은 전략을 알려줘요. 지금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추적해서 다윗을 죽여야지 이 나라가 완전히 왕의 나라가 됩니다. 그 아히도벨도 사실은 이 다윗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편을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거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위장 전입한 다윗의 진짜 친구인 후세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압살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하고 그걸 건드려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그 헛된, 허황된 허세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유혹에, 그 위험에 넘어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아버지는 평생 싸우던 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그냥 자지 않을 겁니다. 굴 속에 따로 들어가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이고, 지금 그 왕의 아버지는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와 같은, 암콤과 같은 그러한 상태니까 오늘 건들면 안 됩니다. 당신이 싸워도 질 수도 있습니다. 겁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군대로 싸우지 말고 이제 날이 해가 밝으면 내일 전령을 보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같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부르십시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과 싸웁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윗 왕이 어떤 성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는데 이걸 믿어요. 이 밧줄로 그 성을 묶어서 강에다가 끌어서 빠뜨립시다. 동화책도 아니고 이런 말을 믿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고 당신 대단해요, 당신 정말 이거는 정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칭찬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이후로 지나서 다윗은 다시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정비해서 싸웠을 때 압살롬은 비극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길 하나를 말씀드리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 이상한 동영상 하나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즘 하도 이 사회적 거리감 때문에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가 없고 신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성도들을 내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강단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호야, 너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들에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발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짧게라도 하루에 1분 정도씩 제가 메시지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다음 주부터 제가 청바지 입고 추리닝 바지 입고 여러분에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좀 구별되어지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 입은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고 있는 사람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렇게 품위 없게 왜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되냐면 이게 코로나가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정말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도 그냥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모습만이 나의 모습이 이것만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아합이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다메섹에 거리 하나 생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하고 이 베나닷을 놔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 아합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가서 얻어맞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선지자의 친구가 너는 나를 좀 치라, 거의 죽기 전까지 치라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이 선지자를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리지 않아. 나 같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하라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 가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막 때리라 그러면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그러니까 때리지 않은 그 선지자에게 심판하세요. 훨씬 더 높은 잣대로. 동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걸 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리지 않은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잡혀서 죽어요. 두 번째 선지자의 친구가 너는 나를 치라 그러니까 정말 죽기 전까지 때려서 이렇게 눈도 붓고 막 골병이 들은 모습으로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전장에서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에게 한 사람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맡긴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꼭 지키라. 만약에 못 지키면 너는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너의 목숨을 나에게 줘야 되고 아니면 은 1만 달란트를 줘야 된다
라고 약속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런 스토리텔링 가운데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변장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합 왕의 실체를 드러낸 거였어요. 아합이 이 베나닷 왕을 향하여서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그의 자비가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낸 것.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자비의 사람이었다면 그 선지자의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자비가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부수입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이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원수를 살려주는 것은 사실은 자비로운 행위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원수를 살려준 사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였어요. 다윗에게. 그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원수를 살려주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원수를 살려준 그 일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 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슨 차이길래 하나님이 이 아합의 자비로운 행동은 심판하시고 이 다윗의 자비로운 행동은 도리어 더 칭찬하셨을까요? 설명이 되십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로만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합 왕은 그 안에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자비를 베푼 거였어요. 그 빈틈을 보여서 사단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그게 좋아서 자비로운 사람인 척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알고 그것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되는 것은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서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가 위험할 때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막 우리를 전 세계를 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감염이 돼서 이게 위험한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인 척하고 살아가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메르스나 사스처럼 이번에 코로나는 제가 보니까 전염력은 굉장히 막강한데 치명률, 사망률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물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 이하로 이렇게 치사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모르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짓고 있는 죄예요. 이 죄는 치사율이 100%예요. 다 죽어요. 이 죄를 범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이단들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그 음란한 것들도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안전한 곳, 정말 위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정말 위기의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해요.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은혜의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나님 없이 내가 왕노릇하고 있거나 내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위험한 겁니다. 더 위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 왕을 책망할 때
아합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에게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네가 감당할지라.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스스로 결정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 스스로 막 결정해 버리는 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스스로 결정하는 아합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목회자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위기에 있는 성도들이 한 명도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구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결정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려고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원수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파생되어지는 경제적인 일들, 또 국가적인 모든 재난급에 해당하는 위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